왔습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이 뭐냐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놓았는데, 한 나그네가 산길을 가다가 무서운 사자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많이 굶주린 사자의 습격을 받았는데 먹잇감을 발견하고 맹렬히 뒤쫓아오는 사자를 보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망을 치다가 절벽 벼랑 끝에 서게 됐습니다. 쫓아오는 맹수 사자를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자 그는 두 눈을 꼭 감고 그 절벽을 뛰어내렸습니다. 떨어지다가 벼랑에 뻗어 있는 나무 가지에 이 사람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실로 극적인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나무 뿌리를 굳게 잡고 발을 고정시키고 정신을 차리고 위를 올라보니까 사자가 배고프다고 입을 벌리고 내려다보고 있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눈을 돌려서 아래로 내려다보니까 바위 틈바구니에 또아리를 털고 먹을 것을 기다리며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독사가 위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려오기만 해라. 그리고 옆을 보니 벼랑 끝에 아주 잘 익고 탐스러운 산딸기가 아주 맛있게 열려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따서 입에 넣고 맛을 음미했습니다. 너무 맛있네, 산딸기. 그때 또 흰 쥐와 까만 쥐가 지나가면서 붙잡고 있는 나무 뿌리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뿌리는 흰 쥐와 까만 쥐가 밤낮 번갈아가며 갉아먹음으로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에는 사자, 아래는 독사, 그리고 붙잡고 있는 나무 뿌리는 계속 약해져서 부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벼랑 끝 나무 뿌리를 의지하는 인생, 그것은 위험천만한 인생이다 라고 갈파했습니다. 인생이 이런 거다. 기어 올라가도 위험하고 밑으로 내려가도 위험하고 그냥 있어도 위험한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탐스러운 산딸기를 입에 따넣고는 순간을 기뻐하며 즐기며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 위험뿐인 인생, 고뇌와 불행과 눈물이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톨스토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생이 허무하고 불행하고 위험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 포로된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인생은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불행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천만의 눈물의 세월을 보낸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하면서, 인생은 누구나 어떤 것에 포로가 되어 벼랑 끝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때 누구나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생의 눈물 골짜기인 벼랑 끝 포로에서 풀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와 구원의 감격을 꿈꾸는 것 같고, 입에는 감격의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다고 선포하며 기뻐할 수 있었다고 오늘 시편 126편에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세월이 기쁨의 복이 되고
통곡의 세월이 풍성한 축복의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통곡과 눈물을 어떻게 보실까요? 인간의 눈물과 통해하는 눈물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인간의 눈물을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절대로 헛되지 않고 귀하게 기쁨을 거두게 하신다. 기쁨을 거두게 하신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돌아오게 된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늘 본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자유롭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통곡과 눈물로 씨를 뿌린 것과 해방을 맞이하고 포로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된 감격과 기쁨을 농부가 눈물겨운 수고를 한 후에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된 것으로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씨 뿌릴 때의 눈물은 가을에 곡식단을 기쁨으로 풍성하게 거두는 것만큼 아주 귀한 것입니다. 농부의 눈물은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눈물은 너무 귀해서 절대로 헛되지 않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로 풍성한 곡식단으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물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눈물의 삶이고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고진감래의 축복도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농부의 눈물에 가을의 귀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듯이 성도의 눈물과 눈물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성도의 눈물과 눈물의 기도를 절대로 헛되이 보지 않으시고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눈물에 보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눈물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놀랍게 응답해 주셨던 결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들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그 증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궁색해서 뭐가 가난해서 무엇이 없어서 뭘 구할까요? 하나님은 구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자신은 구할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좋은 것을 가지시고 모든 보화를 하나님이 다 소유하고 계신데 뭘 구하겠어요, 구하기는. 그런데 시편 51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게 있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구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눈물 흘리는 심령이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귀하게 보시고 이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 눈물이 있는 심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이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보시니까 절대로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아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통회하고 호소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찾으시기까지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그 눈물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절대로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를 귀히 보시고
멸시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1편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사야서 61장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나에게 내렸다는 것은 내게라는 말은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성령이 주님에게 내리시면 주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 너는 더 이상 가난으로 눈물 흘릴 그런 일이 없어질 거야. 가난해서 눈물 흘리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해서 눈물 흘리는 자, 마음이 상해서 너무 고통을 당하고 눈물 흘린 자의 그 마음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는, 꽃모자를 씌워주는 이런 일을 주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눈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의 눈물 이야기. 히스기야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왕이 이제 병들어서 살지 못하리라.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자기 왕궁에서 벽을 향하여 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그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대요. 내가 죽다니. 이게 웬일이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병을 줬습니다. 살지 못할 병이죠. 불치병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퍼서 너무너무 기가 찬 일이라서 절망이 되어서 그는 왕궁의 벽을 향하여 손을 들고 심히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고 히스기야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여기에 보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네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눈물 흘린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보시고 그 눈물에 응답해서 죽기로 예정된 시간을 변경해서 15년을 더 강건하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 눈물을 귀하게 보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것도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눈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눈물을 보고 이스라엘 나라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을 보호하고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지켜주시겠다는 안전보장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한 나라의 왕의 눈물을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도 한나의 눈물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적수인 버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늘 울고 지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음식조차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인 엘가나가 이렇게 말하죠.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고. 남편이 다 알죠. 그 버닌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것을.
다 압니다. 알면서도 위로해 주죠. 네가 어찌해서 우느냐? 어찌해서 마음이 그렇게 슬프냐? 슬픈 여자들이 많죠.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도 통곡했습니다. 곡은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에요. 한나가 통곡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보시고 거기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눈물을 귀하게 보시고 다윗의 삶의 허물이나 죄를 다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든다고 칭찬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삶이 흠잡을 데 없었어가 아니라 다윗도 허물이 너무 많았어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주여,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큰지 그는 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눈물을 귀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이 이대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다윗의 손에 다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요, 나라 행편을 보고 백성들의 행편을 보고 자기 스스로의 행편을 보고 탄식하며 밤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 이게 떤다는 말은요, 곰팡이가 썰고 썩는다는 말 아니에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이불에 흘렸던지 이불이 다 곰팡이가 썰고 다 썩어 들어갈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요가 다 젖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6편 8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울음소리, 눈물 흘리며 울었던 그 울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의 시죠. 우리 찬송가 373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갈 때 주 내게서 응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떠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었게 하시고 내 주여 모든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가 죄들
주소서. 이 찬송가는 저의 목회 일생을 그대로 말해주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찬송을 자주 부릅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떤 때는 고요한 바다같이 평화롭고 순풍에 돛단 듯이 교회가 조용하고 행복할 때 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금방 큰 시험의 풍랑이 일어나고 온 교회가 마치 태풍을 만난 바다처럼 큰 물결이 일어나고 출렁거리고 요동칠 때 애통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쉬지 못하지만은 이런 시험으로 눈물 흘릴 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때 오히려 교회는 더욱 순수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죄를 회개함으로 더욱 빨리 성화되어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걱정 근심으로 자칫 내 영혼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여 내 어두운 영혼을 이때에도 밝게 하여 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근심 걱정을 극복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찬송입니다. 이 세상에서 목회하며 사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끝까지 본받고 힘이 없고 지치고 의지할 곳,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 눈물 짓고 울 때 주님 내게 바로 그때 큰 믿음 주셔서 잘 이기며 끝까지 목회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저의 기도 찬송입니다. 제가 어릴 때마다 이 찬송을 많이 부르면서 눈물 많이 흘려요. 우리 주님이 이 눈물 들어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명작 부활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정신적 존재의 각성을 기뻐하는 눈물이 선한 눈물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정신적 존재의 각성을 기뻐하는 눈물이 선한 눈물인 것이다. 참 어떻게 이렇게 그 눈물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간파했는지 몰라요.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서 흘리는 신세 한탄적인 눈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정신적 심령적 각성, 깨우침의 각성 때문에 기뻐서 흘리는 눈물, 혹은 참 나는 못난 사람이라는 회개를 깨닫고 흘리는 눈물, 감사와 감격스러운 눈물, 이 눈물이라야 정말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는 선한 눈물이라는 뜻이죠. 이 눈물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미국 화가 로이 리히텐슈타인이 1964년에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행복한 눈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눈물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 여인이 행복해서 흘린 눈물일까요? 마음이 아파서 흘린 눈물일까요? 눈물이 나와 있죠? 아주 촌스러운 여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네요. 아주 촌스러운. 머리를 빨갛게 물을 들여가지고. 이게 세계적인 맹화입니다. 눈물. 이 그림의 이름이 행복한 눈물이라는 그림입니다. 로이 리히텐슈타인이라는 화가가 그렸습니다. 1964년도에 그린 그림. 이 그림이요, 얼마 나가느냐 가격으로? 2002년도니까 그 앞에 연도에는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찾는 한계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2002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86억 5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86억 원. 우리 아이들이 놀라네요. 어른이야 뭐
놀라지도 않네. 86억. 근데 지금 현재 2019년도는 3, 4배로 가격이 올랐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자, 86억 곱하기 3 하면 얼마죠? 약 300억대입니다. 이 여인의 눈물이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300억대의 눈물. 와, 귀하죠. 이 눈물이 귀하고 비싼 눈물이라면 여러분, 우리 눈에서 나는 눈물은 가치가 얼마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그림 그려서 행복한 눈물이라고 맹맹해서 아주 촌스러운 여자의 눈에서 눈물 두 방울이 흘러내리는데 이게 약 300억대의 가격에 나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와서 아픈 마음과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얼마나 보겠어요?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하루는 지상에 내려가서 가장 소중한 것을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구해오라는데 천사들은 지상으로 내려와서 각자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한 천사는 그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왔고요. 또 한 천사는 가장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온 천사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천사는 액체가 담긴 작은 병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은 병을 손에 든 하나님께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천사가 이것은 믿는 자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병에 된 눈물을 귀하게, 너무 귀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는 자의 눈물을 아주 귀하게 보시고 이 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눈물 뒤에 하나님은 놀라운 삶의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 동네에 죄지은 한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눈물을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에 발 씻을 허들의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발을 씻고 눈물로 내 발을 깨끗이 씻어내리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 머리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의 눈물을 보세요. 이 여인의 눈물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많이 사랑한 고귀한 눈물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는 확신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많은 눈물과 함께 예수님께 많이 사랑을 하고 사함을 적게 받았다는 느낌을 가진 자는 적게 사랑하고 눈물도 적으며
사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죄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도 없고 눈물도 없다는 말입니다. 눈물도 없다는 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는 그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적게 사함받았다. 별로 뭐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아니면 내 죄 사함받은 거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를 다니십니까? 우리 모두는요, 죄 사함 다 받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본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정말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마음에 받아들이고 눈물이 그냥 이렇게 줄줄줄줄줄 뭐 수도 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런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우리 몸에서 눈물이 이렇게 많이 흐를까라는 의심할 정도로 눈물이 많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는 사람들, 참 매정한 사람이죠. 여러분의 눈물이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주님의 교회에 오면 눈물 날 정도로 눈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메말라가지고 눈에 헐기고 눈물이 아니라 눈에 불이 나. 누구를 잡아먹으려고 눈에 불이 나가네.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눈물 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눈물겨운 신앙을 원합니다. 웃는 자는 복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고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라고 하십니까? 눈물을 흘리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고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61장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그리고 갇힌 자들, 이들이 눈물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사는 슬픈 자들입니다. 이들의 삶 자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입니다.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가 되고 그리고 갇힌 자라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상황에서 포기된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눈물에 씨를 뿌리는 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조용히 말없이 새벽제단에 주님의 발 앞에 말씀의 발 앞에 와서 울며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기도 응답을 거두게 될 것이고 반드시 기쁨으로 기도 응답의 단, 성공의 열매의 단을 가득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찌르렉이라는 새와 기린은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기린에는 찌르렉이 새가 언제나 이렇게 앉아가지고 뭘 쪼아 먹어요. 찌르레기는 기린의 몸에 붙어있는 벌레들을 잡아먹습니다. 기생충도 잡아먹습니다. 기린에게는 근질거리는 벌레를 잡아주니 시원하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찌르레기를 기린이 해치질 않습니다. 그 있어서 잡아먹어라. 나는 시원하다. 너는 먹이 먹고 나는 시원해 좋다. 공생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공생관계가 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 깨질까요? 완전히 파괴되는 날이 있습니다. 공생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끝이 언제 나는가 하면 기린에게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입니다. 찌르레기는 기린의 상처난 부위에다가 자기의 부리를 스트로 박듯이 푹 박아버립니다. 그리고는 피를 빨아먹기 시작할 때 공생관계는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기린의 주인이 자기 기린의 피를 빨아먹으니 이 가만둘 리가 없죠. 이 새를 가만 안 두죠. 새를 잡아 죽여버리고 상처를 치료합니다. 찌르레기와 같은 존재가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어떤 때는 병도 낫는 것 같고 하는 일도 잘 되는 것 같고 기분도 상쾌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같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의 약점이나 상처를 파고들어 피를 빨아먹고 인간의 영혼과 양심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슬퍼 상한 갈대같이 눈물을 흘리는 나약한 우리들의 눈물을 끄끄버리지 않으시고 귀히 보시고 계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에 눈물을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귀하게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여 눈물로 가까이 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들어올리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윈윈하거나 공생하거나 가까이 하지 마시고 새벽마다 주시는 생명의 만나를 눈물로 받아 먹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인 톨스토이는 탐스런 산딸기를 입에 따였고 순간을 기뻐하고 즐기며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 위험뿐인 인생, 고뇌와 불행과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갈파했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아주 귀하게 보신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면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놀랍게 응답해 주셨던 결과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결과들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자세는 상한 심령, 눈물 흘리는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시고 귀하게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눈물의 새벽기도하는 사람들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할 것이고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눈물, 한나의 눈물, 다윗 왕의 눈물,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드린 여인의 눈물, 우리들의 눈물을 귀히 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같이 이들의 눈물을 바꾸어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가난이 물러가고 백마가 물러가고 자유를 풍성하게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이 너무 열정적이고 쉬지 않고 너무 열심히 그리고 악랄하기 때문에 새벽에 깨어일어나 눈물로 호소하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거나 멸시하시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귀하게 보시고 풍성한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왕이면 새벽에 기도의 제단에 나와 눈물로 통회하고 간구함으로 자손 대대로 기쁨과 행복한 기도 응답의 단을 거두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